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개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오늘 이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모세가 그 증서를 줬어요. 이혼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모세가 이렇게 명하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마땅하지 않은 내 파트너 같으면 내가 아내를 버려도 되고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 모세가 준 이혼 증서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학파들이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한 파는 오직 그 율법에 관한 그 내용만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 여자를 버리지 마,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좀 느슨하게 관대하게 그 범위를 넓혀서 주장한 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는 이런 주장을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는 어느 정도로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편으로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는데 뭐 돌이 나왔다. 그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릴 수 있어요. 야, 우리도 정말 참 우리 선조들 여자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죠?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남자가 말하면 그냥 네네네네 해야 되니까 자기의 주장이 없어서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공부하고 싶은데 여자기 때문에 못했던, 하지만 참 젊은 나이인데도 그런 부모들이 있었더라고요. 전 지난주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저는 막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정도의 이 간증자들이 나오는데 이 엄마가 젊은데도 자매인데도 공부를 못하게 한 거야. 여자애, 너는 가서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살서부터 이렇게 가장 노릇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한 이런 간증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아들 못 낳으면 그냥 이 작은 마나님 계속 같이 살고 한 집에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장했던 학파들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당시에는 뭐 연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주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이 되잖아요. 이게 이삭을 봐도 그렇고 결혼하는 날 보게 되는 거야. 야곱도 그렇고 그런 걸 못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못생겼어, 자기가 생각하는 미인이 아니야, 그러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모세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은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증거하는데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죠. 바로 왕 애굽에.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재앙이, 그 10가지의 재앙은 전부 다 저기거든요. 그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생명을 위협받을 때 손을 드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게 이제 이혼에 대한 이게 그 내용이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에 돌이 있어서 버리고 밉다고. 아유, 그럼 참 외모 때문에 버림받으면 참 버림받을 아내들이 너무 많아. 우리 미니 집사님 빼곤 다 그럴 것 같아, 거의. 야, 정말 참 있을 수도 없는 일들,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근데 이 성경에서 완악하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강팍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을 완악하다고 표시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기 31절 32절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맥락이 우리 본문하고 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서 그들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이 한 사람 한 몸으로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결혼이란 제도는 둘이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지금 시대 보면 정말 참 나눠지는 짝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때만 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살고, 뭐 요즘도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있죠. 아이들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짧은 시간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나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지금 현실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 배우자를 택했을 때 그런 일이 많지 않을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섭리를 깨닫고 참고 인내하고 품고 가겠죠. 서로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하는 그거를 원하는 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그걸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몰아넣기 위해서. 자기네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된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를 예수님의 비유를 하죠. 여자는 교회로 비유를 해.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신 그 뜻은 원래는 헤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앞에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이제 말에 관한 것이죠. 말. 우리 맹세 많이 하시고 사셨나요? 특히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맹세,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결혼을 할 때는 맹세하잖아요. 흰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그냥 흰머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맹세하잖아요, 서로. 그게 잘 지키고 가야 되는, 또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세에 관한 것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 주장하는 것들은 랍비들이 좀 쉽게 그 10계명 중에서 이제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인간은 이 랍비들이 가르칠 때 이걸 좀 폭넓게, 너무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순종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좀 넓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맹세한 것들은 좀 덜 지켜도,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할 때 헛맹세를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맹세, 또 다른 말로 하면 서원한다 그러죠. 우리가 서원해.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제 자녀만 주신다면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이 서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왜? 못 지키면은 안 되니까. 못 지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헛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여기 3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다, 아니다, 이 말만 해도 된다는 거야. 진실된 말만 해도 된다는 거야. 꼭 뭐 서원해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이게 퍼뜩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잖아요. 저녁 금식기도 40일. 딱 금년 이제 40일 남았어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금식합니다, 이거 왜 선포하느냐?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걸 선포를 안 하면 40일, 길면 길잖아,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한 그 감동이 오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섞여버리는 거야. 내 생각이 섞여버려. 그러면은 그걸 지키지 마. 아예 40일? 아니 뭐 40일까지 해. 12월 초부터 하지. 그것도 길어. 30일이. 아이 그러면 20일만 하지.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오면 그대로 선포를 해버려요. 조금 버거운 마음이 있어도. 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40일 남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제가 기도하는 것은 먼저 제가 주님 앞에 저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말씀으로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걸 받기 위해서 제가 4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겠죠? 교회는 못 오셔도 있는 장소에서 뭐 20분이면 20분, 15분이면 12분, 15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15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좋으신 시간에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간으로 잡으면 좋겠다. 네, 이건 원고에 없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선포, 서원 지키기 위해서 미리 서원한다.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저를 잡기 위해서 제가 선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 헛맹세하는 그 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저도 죽습니다. 이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잡히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2번째 부인할 때 맹세하거니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한다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들통이 나면 자기도 위협을 느끼니까. 첫 번째는 그냥 부인을 하는데 2번째는 맹세. 결코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하는 헛맹세라니까요. 근데 3번째는 그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하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이제 자기 회개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막 우는 거죠. 또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내가 베드로 얘기하는데 왜 내가 우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가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리겠다고 그래요. 어머, 근데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 딸. 자기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는 그 딸을 번제로 드려요.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울은 또 어때? 사울 왕.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이제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백성들로 아무도 이 블레셋을 이기기까지 아무것도 음식을 못 먹게 해요. 근데 아들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힘이 나가지고 블레셋 전쟁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그걸 알고 왕이 자기 아들이지만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말리죠.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이 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예를 들으면 우리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있어요. 헤롯 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그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일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거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해. 맹세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시키죠. 세례 요한의 목을 욕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요.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잘못된 결혼을 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렇지만 죽이질 못하거든요. 선지자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이질 못했는데, 그 아내의 딸이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이게 다 헛맹세한다는 거야. 잘못된 맹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은 그냥 행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말로 해야지, 어떤 건 이렇게 서운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거짓 맹세하면 내 이름이 망령됨을 일컬게 된다는 거야. 내 이름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야. 민수기에서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사역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꼭 지켜라. 너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우리는 거짓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른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야. 심판이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섣불리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그거를 끝까지 이행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봤을 때, 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 신명기를 봤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지키지 못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을 했으면 지키고, 안 그러면 서운하지 마라. 지키지 못할 것은 너희들이 거짓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죄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이 안 되면 너희들은 지키지 않아도 용납이 돼.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서부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시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16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일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서원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다는 거야. 땅의 이름으로 서원했느냐? 땅을 걸고 서원했느냐?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야. 너희 자신으로, 너희 지혜로, 너희 지식으로 서원을 했느냐? 그것도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들의 힘으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때 이제 그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거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한다면 여기에 드리는 예물,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이지 함부로 지키지 못할 것은 너희들이 그냥 서원 안 해도 괜찮다. 맹세하지 말라는 걸.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의 말은 그냥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맹세할 필요는 까지는 없는데 맹세를 하는 말을 했다면 꼭 지켜야 되고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의 말은 진실되게 하라는 거죠. 진실되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정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야.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의미를 너희들이 잘 되새겨서 말을 사용한다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린 참 입으로 죄 지키기가 쉬워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격려해야 되는가? 아침에 우리 신혼부부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운전을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막 좀 짜증을 내고 왜 그렇게 운전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는 어머니하고 딸하고 다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이제 모든 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네요. 그래서 20년 후면은 똑같아질 거야 이제 이러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소한 일이 있어도 그걸 좀 돌려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더 좀 빨리 고쳐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이 운전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평상시에 그 운전하는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은 1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해.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차선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그게 내가 2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2차선으로 돌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2차선으로 왔으면 2차선으로 그 선을 따라와야지. 그 선에서 1차선으로 먹으면 1차선에서 오는 차고 부딪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 남편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아무 얘기 안 해. 아무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블랙박스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요. 블랙박스로 자기가 운전한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처음에는 뭐 운전한 거 차선 확인하려고 그러냐? 아니래.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1차선에서 좌회전한 게 맞으니까 그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와, 고단수라니까. 고단수예요. 내가 바르게 운전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함이 없는 거잖아, 서로. 이게 저는 이제 2차선으로 운전을 해요, 늘. 그 도로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왜 1차선으로 그냥 먹지? 우리가 좌회전하면 선을 넘기가 쉽거든요. 그냥 넓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전 안 하면서도 옆에 있으면 내가 운전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남편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 한 분도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확실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야, 나는 1차선으로 했어. 그러고 이제 자기의 상한 감정을 이야기를 했다면 아니야, 분명히 당신이 2차선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아니더래, 내가 좀 해도,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이 참 말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우리와 같은 우리의 생각에서 해석을 하기를 원했고 좀 관용을 베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한 답을 하신 게 아니라 원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여자와 남자로, 남자와 여자로, 남자는 머리, 여자의 머리. 왜? 교회와 성도를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순종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 간의 비유를 남자와 여자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그렇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 맹세하는 것도 너희들이 진실되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맹세해 놓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제 이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옳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짧아요. 그럼 죄질 일도 없어요. 우리 한 주간 정말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간 우리가 넉넉히 영생을 누리며 이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